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이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아이들이 끝까지 나온 친구들이 있는데 마침 오늘 제목이 결말을 보려고인데 그래서 끝까지 온 것 같거든요. 우리 아이들한테 박수 한번 좀 쳤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예쁘죠? 예. 예. 그러면 어떻게 소개될지 모르겠는데 예. 그 순회 설교를 마치고 돌아오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결말을 보려고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저녁 푸른 교회까지 잘 설교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한 주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높은 뜻 그 형제교회 목회자들 이렇게 돌아오면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오후 3시에 또 예배가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이번에 모든 목사님들 설교를 다 보니까 제가 제일 본문이 길더라고요. 길게 읽었는데 사실 마음은 26장을 다 읽고 싶었습니다. 26장 전체의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26장에는 매우 굵직굵직한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모의하는 장면으로 시작해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던 사건, 그리고 제자들과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의 사건,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땅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사건, 또한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신문 받으시고 또 저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베드로가 3번에 걸쳐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 이렇게 굉장히 큰 사건들이 다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사건들마다 또 의미가 있는데요. 또 이 사건들을 묶어보면, 이렇게 서로 합쳐보면 또 굉장한 의미를 가진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묶어보면 훨씬 더 풍성한데요. 이런 식입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당사자들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또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향유를 부었던 당시에 참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여겨졌던 마리아의 이야기가 서로 대조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깨어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하셨지만 잠들었던 눈에 총기를 잃고 잠들었던 제자들의 모습과 반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나온 그 군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칼을 손에 들고 있을 때는 눈에 총기가 나서 그 칼을 함부로 휘둘렀던 제자들의 모습도 대조됩니다. 이처럼 이 마태복음 26장의 이야기는 참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요. 저는 오늘 마태복음 26장의 이 많은 이야기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한 단어를 살펴보려 합니다. 그 단어는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26장에서 13번 이상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의미의 단어로는 10번 정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게 부사로 되어 있는 단어들까지 포함하면 총 18번이나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자신과의 그 함께하는 마지막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의 이야기 속에 이 함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가지려 했던 예수님의 이야기, 함께 깨어있어 주기를 바라셨던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와 함께였는지를 질문받았던 베드로의 이야기가 이 마태복음 26장에 기록된 겁니다. 이처럼 함께 하고 있느냐, 함께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26장의 주요 주제인데요. 이것을 이렇게 마태가 모아서 또 이 함께라는 단어를 함께 쓰면서 이렇게 쓴 이유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바라셨던 매우 중요한 우리와의 관계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3번에 걸친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이 시대 다시금 이 마태복음 26장을 읽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예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저희가 함께 읽었던 58절을 보면 베드로가 도망갔다 그랬는데 완전히 도망간 것이 아니라고 들려줍니다. 몰래 예수님의 뒤를 쫓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58절에 그 이유를 말해주는데요. 그것은 결말을 보려고 였습니다. 베드로가 보고자 했던 결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들이 정말로 일어나는지 궁금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은 떠나왔지만 혹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하시는지 아니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지 궁금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처럼 행세하며 다른 사람들 틈에 숨어 이 모든 일들을 지켜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들통나고 맙니다.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여종의 말에 베드로가 부인하고 또 2번에 걸쳐 더 부인합니다. 이때 3번에 걸쳐 베드로를 알아보았던 사람들의 말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종이 69절에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2번째 여종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3번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베드로를 알아보았던 사람들이 했던 이 말에는 공통된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께입니다. 사람들은 베드로를 향해서 너 베드로지?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너 예수와 함께였지? 라고 물었습니다. 함께하는 것, 하나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자신이 혼자 일하거나 사역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한다, 행한다, 말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향해서도 자신이 하나님과 맺는 그 관계 속으로 들어오라고, 너희도 우리와 하나가 되자고, 함께 하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유언 같은 기도라고 보통 말합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붙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26장에도 함께라는 단어가 거듭해서 반복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부었던 여인의 이야기 속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에, 성만찬의 이야기 속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이야기 속에, 그리고 베드로가 부인하고 있는 이 이야기 속에 또 이 함께라고 하는 의미를,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 모두에게 다시금 묻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 속에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3번에 걸쳐 베드로가 부인한 사건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좀 다른 제목을 저는 써도 될 것 같습니다. 3번 부인했다. 3번의 부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3번의 기회라고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와 함께였다고, 지금도 예수와 하나라고 답할 수 있는 기회를 3번 가졌던 겁니다. 하지만 이 3번의 기회를 베드로는 놓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에게 용서받고 예수님과 다시 하나가 된 베드로,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사도행전은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4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가 바뀌어 있습니다. 경고합니다. 위협합니다. 예수 이름 말하지 마.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너희 말을 들을 건지 하나님 말 들을 건지 난 판단할 거다. 그리고 나는 내가 보고 듣고 아는 것, 경험한 것을 도무지 말하지 않을 수 없어 라고 말하며 계속 예수님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5장 40절부터 42절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앞서 그렇게 경고를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계속 얘기한 겁니다. 예수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번에는 데리고 와서 채찍질합니다. 위협하고 모욕하고 너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협박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히 얘기합니다. 오히려 능욕받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렇게 예수와 함께인 것을 자랑하고 예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뀐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서 이 함께라고 하는 주제가 전반에 걸쳐 있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 말할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때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겠다는 겁니다. 당신은 예수와 함께이십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보잖아요. 교회 다니세요? 왜 이렇게 물어보죠? 뭐 예수 믿으세요? 아니면 성경 보세요? 신앙생활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 모든 질문이 사실은 같은 질문인 거죠. 예수와 함께이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목회자들은 이렇게 클러지 셔츠 입잖아요. 아직도 신부님이세요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 전 장로님들과 식사하러 갔는데 그 사장님께서 아유 신부님이어서 잘해드렸다고, 공짜로 드린다고, 이거 더 추가로. 아, 네, 저희 목사인데요. 예, 아직도 이 옷은 이제 그 신부님들이 입는 옷으로 아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제 이 옷을 입고 우리 건물에 이제 뭐 엘리베이터 타고 이러면 살짝 보세요. 또 옷을 입고 이 옷 입고 서윤이를 데려다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치원에도 데려다 주고 요즘은 이제 초등학교를 데려다 주잖아요. 그러면 이 옷을 입고 서윤이를 손을 잡고 초등학교 앞까지 가요. 얼마나 많은 학부모들을 만나겠어요. 특히나 1학년 학부모들. 많은 분들이 저를 보세요. 여러 의미겠죠. 그러니까 옷을 이렇게 입으니까 제가 종교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그냥 다 표명하는 거잖아요. 드러내는 거잖아요. 엘리베이터에서 자주 뵙는 이제 같은 동에 사는 분을 뵈요. 그동안 뭐 아이랑도 인사도 하고 뭐 그랬던 분인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이렇게 옷을 입고 있으니까 목사님이세요? 뭐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이셨구나. 막 이렇게 반응을 하세요. 이렇게 다 드러납니다. 어느 날 이런 고민이 되더라고요. 요즘 교회 다닌다는 건, 신앙인이라는 건, 종교인이라는 것, 특히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한 세상의 시선이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잖아요. 워낙 그 교회에 대한 나쁜 소문도 많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고, 요즘 저는 안 봤지만 그 더 글로리라는 것과 또 그 JMS에 관련된 다큐멘터리 같은 것도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뭐 그 이야기 듣고 페북 같은데 보니까 엄청 많은 사람들이 글을 쓰더라고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사건들이 나오면 더 위축이 됩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이 옷 입고 다니기가 참 불편한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옷 입지 말까? 그냥 평소에는 아닌 것처럼 잠그고 다닐까? 이런 생각이 솔직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냥 안 입고 다닐까? 교회 가서 갈아입을까? 뭐 이런 생각했는데요. 그러지 않기로 했어요. 이유는 목사인 저조차도 내가 예수와 함께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부끄럽게 여기고 부인한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을 자랑하십시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다, 이런 얘기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의 시선이 차갑고 모욕적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위협적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마치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매우 모욕적이고 위협적인 시선으로 베드로를 바라봤을 텐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렇게 당당히 입고 다니자,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와 함께라고 말하고 다니자,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정말 자세히 한번 보면 매우 의미 있는 내용 하나를 알려줍니다. 베드로가 3번에 걸쳐 예수님을 부인하는데요, 그 장소입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가야바의 집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봅니다. 근데 그곳에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물어봤습니다. 너 예수와 함께였지 않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야 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두 번째 질문은 문 앞에서 받습니다. 또 질문을 받죠.
또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또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 질문을 받고 아니라고 예수님은 오히려 모욕하고 저주하기까지 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이 나서 울게 되는데요. 어디서 웃냐고 기록되어 있냐면 바깥에서 운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점점 예수에게서 멀어져서 바깥으로 나오는 거죠. 쫓겨난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스스로 나온 거이죠. 두려움 가운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표현을 보면서 성경 가운데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아, 이렇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스스로 바깥으로 도망치고 있구나. 예수와 함께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부인하고 부정할 때마다 우리의 발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이 당신은 누구와 함께이십니까? 예수와 함께이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 어떻게 답하십니까? 예수와 함께라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기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또 실제 숨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귀찮아서 숨기기도 하고 손해보는 것 때문에 숨기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꼭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걸 딱히 밝혀야 돼요? 안 밝혀도 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숨기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만나서 이야기 나누다 보면 직장 가운데서 다닐 때 구태여 밝힐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예수와 함께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 예수님이 가시는 길,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그리고 그 십자가 끝에 있는 그 부활의 결말을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결말을 보려면, 예수님이 당하신 그 삶의 결말을 보려면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 예수님과 가까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와 함께냐, 예수와 하나냐라고 하는 이 세상의 질문 앞에 그렇습니다. 나는 언제나 예수와 함께입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을 겪는다 하더라도, 어떤 수치를 겪는다 하더라도 예수와 함께라고 하는 이 사실만큼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이 고난주간 마지막 새벽 기도회 때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고